예수님의 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죠. 그래서 그걸 제품화해서 이제 보급을 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에디슨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하고 발명왕 에디슨은 나이가 이제 16년 차임에도 절친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가 있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이 도전적인 성향이 서로 간의 그 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상 헨리 포드가 사업가니까 늘 이제 이 에디슨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제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신형차가 나오게 되면 꼭 그 신형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를 선물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1931년 10월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에디슨의 이제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 헨리 포드가 그 에디슨의 아들 그 찰스 에디슨에게 이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 희한한 부탁인데 뭔고하니 그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때 그 마지막 이제 숨을 몰아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숨을 좀 컵에다 담아서 나한테 줘라. 참 희한한 부탁이지만 워낙이 절친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선친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제 에디슨의 아들이 그 마지막 숨을 컵에다 담아서 이제 포드에게 밀봉을 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 에디슨의 그 마지막 숨을 담은 그 병이 이제 지금도 그 헨리 포드 기념관에 있다는 거예요. 저 옆에 보이는 좀 길쭉한 그런 유리병 같은 것입니다. 왜 헨리 포드는 에디슨의 숨을 간직하려고 했을까? 그럼 뭐 능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과 상상력과 도전의식, 그런 불꽃을 계속 좀 간수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헨리 포드도 그렇고 에디슨도 그렇고 어떻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건 뭐 무슨 돈이나 명예를 떠나서 탁월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대단한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뭐 그 정도도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숨이 있어요. 예수님의 숨인데 성자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기 스승을 십자가 처형했으니까 뭐 제자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모습은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흙으로 사람 모양을 지신 다음에 코에다가 이 코 부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생명, 즉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창조가 됩니다. 비슷한 모습이죠. 비슷한 모습. 창세기 2장 7절의 대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신 숨은 명백하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하시는가? 첫 번째, 이 사람의 그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나 동물 모두 흙으로 빚었어요. 똑같아요. 소재는 똑같아요.
소재는 똑같은데 근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공정 하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동물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동물들은 그 혼과 몸을 가지고 이제 생존하는 데 비해서 인간은 달랐어요. 인간은 혼과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도 있게 됐습니다. 영.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 왜냐하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니까 영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혼과 몸만이 아니고 영으로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을 가진 존재로 동물들과는 구별되게끔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통하기를 원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인간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는 이런 영적인 지각력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특별성이고, 이런 영적인 지각력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영이 없는 물고기나 혹은 가축이나 이 짐승들은 영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레벨이 다르게 됐어요. 레벨이. 27절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외모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물체와 같은 외형이 없어요. 그러면 물체와 같은 이 외형이 없는데 그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놓고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그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또 정의, 또 동물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 있는 그런 그 차별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그 도덕률이나 혹은 지정의 이런 부분도 부산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영적인 지각력이지요. 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성품도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도덕률도 생기고 또 지정의도 생기면서 특별히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탁월한 존재로 구별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지각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특별할 수도 없고 탁월할 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모든 걸 다스려라. 이 정도의 그 탁월한 그런 능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구별된 데서 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활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과 축복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언제?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짓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사탄과 소통한 거예요. 마귀와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만들어진 영은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 영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 영이 죽은 걸 말합니다. 영이 막힌 거예요. 형상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깨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죄와 저주고 지옥 가는 영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소통이 깨지면서, 즉 형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이 고달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고달파진 인간의 실존을 잘 묘사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은 그 마른 뼈 장으로 유명합니다.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선지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그것도 아주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가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딜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다.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도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좀 이미 죽은 사람들, 이야 더 말할 나이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산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죽은 자죠.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 죽은 자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죽음 때문에 마른 뼈가 될 날이 시간 문제일 뿐더러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 마른 뼈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 마른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에 배인 말이 있잖아요. 죽겠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입에 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살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죽겠네가 가득하고 죽고 싶어가 가득하고, 그리고 진짜 죽으려고 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죄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비극, 사망, 저주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딱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대표합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죄가 없던 시절에, 즉 에덴 천지 창조할 때 죄가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도 없고 구원의 통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이제 통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고 생기를,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다시 소통하면서 살자. 이제 다시 소통하면서 살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숨은 거룩한 인공호흡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거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과 똑같아. 이 거룩한 숨, 성령의 숨으로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것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죽을 존재인데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이 빚을 죽어가는 환자인데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땅에 임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숨,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기능하게 됐습니다. 그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시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서 망가진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 하나잖아.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정도의 연합, 소통, 교제,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 그 결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마치 이전에 아담에게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뭐 물건이나 무슨 도구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성령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헬라 원어가 라베테라고 나와 있는데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물건 받듯이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엄연한 인격으로 알고 그다음에 모셔드리고 교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영어 성경에도 receive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welcome이죠. welcome 혹은 adore, depend upon, 그렇게 성령님을 귀히 여겨서 영접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탁월함이 회복되는 거죠. 에스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에스겔서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생기라고 그랬지, 신약적으로 하면 성령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겠네, 죽고 싶어, 죽을래.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이렇게 속절없이 눌렸던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뭐지요? 군인은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지요. 남을 보호하는 거지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습니다. 그럼 마른 뼈 하나하나가 군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성령을 영접하면서 성령 안에서 군사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망가진 형상, 끊어졌던 소통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로 와라. 그 삶의 단계로 들어가자. 이거죠. 이거. 이것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힘써야 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 우리 지금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다가 뭐 조금 심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놓고 하면서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고하니 하나님과 소통, 열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면서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의 참맛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따름, 이게 안 되게 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 내가 생활하는데 뭔가 플러스 하나 추가해가지고 뭐 신을 의지하면 뭐 의지하는 만큼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렇듯 이 성령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그 소통의 길을 열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 갈 길을 알게 되고 할 일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 일단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갈 길을 할 일을 알게 돼 있어요. 이런 소통의 열매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할 일과 갈 길을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은 1800년대 이제 영국에서 고아원 하면서 순전히 기도로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알려진 분. 순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기도로만 고아원을 60여 년간 운영을 하신 분. 원래는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독일에서나 공부하고 웬일인지 영국 가서 목회를 하려고. 왜냐하면 신학을 하고 목사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줬어요. 시편 68편 5절인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조지 물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바박 하고 스파크가 뛴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럼 고아들을 돌보시겠네? 고아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네? 이러면서 이 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고아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고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순전히 기도로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그냥 고아원을 운영해서 유명했다기보다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순전히 기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응답받았다는 점에서 기도 응답의 스승과도 같은 거죠.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음성으로도 인도를 한단 말이죠. 음성, 어떤 기록된 말씀 말고도 음성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동을 주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저분 또 아펜셀러 저분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인도 말고 다른 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는 현지 언어가 잘 돼야 되는데 현지 언어 익힌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준비를 했다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가 딱 됐는데 누가 그러지 말고 인도네시아 가라 그러면 그 쉽게 그 방향을 틀겠냐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거의 한 1,300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없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연민이 왔죠. 그러나 이제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나는 인도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주님 세워주세요, 그렇게는 중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지금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는데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 딱 떠오르요. 그럼 인도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인도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혹시 주님께서 나를 조선으로 보내려고 하시나? 그래가지고 혹시 싶어서 선교부를 간 거잖아요. 선교부를 가가지고 혹시 한국 조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알아봤더니 다른 데의 선교 재정이 다 이미 배치가 돼가지고 조선 보낼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 장로교 선교부에서 지금 이제 조선 보낼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뭐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도 가려고 어떻게 타진을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다라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거예요. 담임 목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한 끝에 뭐 다른 별 상황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수락 청빙서를 딱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딱 우체통 앞에 딱 갔는데 우체통에서 다시
What about Korea?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또 다시 또 간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제 그 지각력이 이게 이제 선명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선교부 가가지고 혹시 좀 변화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누가 조선 선교에 써달라고 돈을 기탁했는데 당신 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왔어. 자, 조선 갈 준비하시오. 이래가지고 저분이 와서 세문안교회 세우고 연세대 연희전문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열매잖아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음성,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고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 거죠. 환상과 같은 그런 또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환상을 보고 갔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방향을 튼 것은 환상 때문이었어요. 자기 판단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아시아가 워낙이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때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밭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방향을 거기는 지금 아니고 지금은 유럽이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을 받은 거죠. 어떤 경우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소원을 주시. 내가 가지는 소원 중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를테면 꿈과 비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거죠. 조선, 뭐 마케도니아, 고아원, 뭐 이렇게 뜻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다스려가는 이런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만드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캐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정답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 이번에 이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성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20%가. 10명 중에 7명은 70%는 이 까딱하면 내가 이게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5분의 1은 현재 불행하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금 잡혀있는 현실이죠. 이 세상인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시류에 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루어가는 하나님의 매니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다시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이후로부터 세 가지가 지금 맴돌아요.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맴돌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걸 선택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를 순간순간 선택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로에 서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생각을 택할 것이냐, 사탄의 생각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다 우리 끌어내리고 흔들게 만들고 그리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그게 바로 그게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게 형상의 회복, 소통의 회복, 형상의 회복.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일상의 내 생활에 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 플러스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바둑 초급이 구단 훈수를 매수마다 구단 훈수 받아가면서 두는 것과 똑같은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사람들을 우겨 싸고 이렇게 끌어내리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방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통로를 우리가 열고 그 통로로 다가가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 이것은 다시 소통하자는 거예요. 다시 연합하자는 거예요. 다시 교제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말 신앙이 주는 것이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